삶의 예배로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창인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병이 들었어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신학교 교수 목사님께서 임시로 강단을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가 다 끝난 뒤에 그 목사님은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교회 목사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신장 하나 정도는 기증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가벼운 오리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오리털을 힘껏 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털이 날아가다가 내려앉은 사람이 자기의 신장 한쪽을 목사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용해졌어요. 드디어 그 교수 목사님은 오리털을 손에 들고서 입으로 세차게 불었습니다. 오리털은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고개를 들고서 과연 그 오리털이 누구에게 떨어질까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리털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어떤 장로님의 얼굴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순간 그 장로님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오리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님의 입김에 그 오리털은 다시금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중에서 빙글빙글 맴돌던 그 오리털은 이번엔 어떤 권사님의 얼굴에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도 깜짝 놀란 모습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오리털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그 교회는 모처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원 높은 유머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차원에서 한 사람이 없고 다 아멘 할렐루야 하기 바빴단 말이죠. 언젠가 오리털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떨어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해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나 죄짓고 살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마음 먹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계획을 세웠다가 당장 급한 것 때문에 번번이 계획을 수정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번번이 우리 안에 고귀함을 잃어버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양심도 사라지고 마비돼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학살할 때 독일군들이 제일 장애가 된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군 군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어떻게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가 있을까? 죽이면서 독일군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힘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같은 군인이지만 어떻게 태연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교묘하게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들을 사람 아닌 짐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천 명씩 흩어져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다 없애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수용소마다 포로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딱 하나씩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포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아무데나 싼 거죠. 아무데나 싼 거.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주면 먹고 시키면 일하다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감각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독일 병사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지저분한 놈들.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이는데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으며 유일하게 책을 쓴 책이 바로 생존자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 생존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걸 받고 와야 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게 돼요. 그 안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면서 또 매일같이 자기 동료들이 불려나가는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 한 컵을 배급받았어요. 물 한 컵. 대부분 밥을 먹으면서 그 물을 다 먹어버리는데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헝겊 조가리에 물을 조금 묻혀서 이빨을 닦아 이를 닦습니다. 또 남겨진 조금의 물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인간다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대개 수용소에서 누가 먼저 처형됩니까?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도록,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얼마나 미혹의 영을 뿌리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성도답게 살려고 힘쓰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단점과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결국 자존감과 가능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난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녀인가.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이 산다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삶을 살려면 자신의 인간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할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초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삶의 예배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죠.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인데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진 것.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가능해진 건 첫째 예수님 때문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가면 죽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주님께 직접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있었고 제물을 바치는 백성이 있었고 백성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이 그분 안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물이셨고 제물을 바치는 이셨고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은 한 개인에서 이 세 가지가 다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 덕분에 1차적으로 주님께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 똑같이 우리도 제물이 되고 우리도 제물을 바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만인 제사장처. 만인 제사장처. 모든 믿는 사람이 뭐다? 제사장이다. 옆 사람,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물은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이거 오늘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제물이 뭐예요? 몸.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뭘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래서 몸을 드리라. 이건 당시 혁명적인 선포예요.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과 정신은 아주 고귀하고 순결하고 육은 천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육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상황에서 영이 아니고 몸을 드리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선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이 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몸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지요. 내 자아와 내 인격을 말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자, 오늘날 신약적 의미의 제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내 몸과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행동과 활동이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은 근본적 자세만 제대로 갖추어 있다면 우리의 몸은 참여하는 영역이 무엇이든지 모두가 다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공예배, 개인적인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신앙적 모임, 기도회 등을 말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모든 것들, 쉬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실험하고 밥을 지어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 중 종교적인 영역의 활동은 이미 예배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이 참여하는 일상적 영역의 활동 모든 것, 영적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 영적인 예배라고 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우선 한번 읽고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 23, 24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권면이에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무슨 말이냐면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한 종들에게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들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욕탕에 물을 채우고 음식을 나르고 잔치를 준비하고 뒤처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주인의 잔심부름을 가는 것들이 다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 골로새 말씀 22절에 이 모든 일, 그 다음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들, 종이 하는 일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들은 누가 봐도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에요. 물을 채우고 음식을 나르고 농사를 하고 잔심부름을 가고 종들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영혼 구원이나 말씀 전파 같은 일이 아닌 그저 세상의 일들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도 초라한 일들, 세상 일이라고 해도 나라의 높은 위치에서 관리로 일한다든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학문을 하며 진리를 찾는 일이라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종들이 하던 일들은 정말 비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세상적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노예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혁명적인 선언. 내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정신으로 일한다면 22절에 새번역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와 이런 정신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주님께 하듯이, 누구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일하라. 여기 두 가지 뜻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일하란 말은 첫째, 일을 할 때는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 그렇죠? 성실한 마음. 마음이 단순하고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죠. 오직 한 방향만 보고 나간다는 게 성실한 거예요. 23절에 진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일하는 것,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 동서남북 사방에 다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실제로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 자세.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종이 일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른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서 일한다면, 이 두 가지 태도와 정신으로 일한다면 종이 하는 세상적이고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놀라운 영적 가치를 지는 일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하면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습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노예가는 선한 일을 보면서도 마음이 올바를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비록 종이하는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그런 정신으로 내가 일을 할 때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가치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그렇게 천한 노예의 일도 삶의 예배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다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제물 드리고 싶어요? 죽은 제물 드리고 싶어요? 산 제물 드리고 싶어요? 산 제물.
우리는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예배 오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 다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는 하루에 몇 분도 쓰지 않는다면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할 만하게 하고 와라, 거룩해진 다음에 와라, 살아있을 때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주님은 그냥 기뻐하면서 받아주신다. 여러분이 자신을 드리겠다고 아무리 나 드릴 테니 받아주세요, 이 세상 받아주는 데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있을까요?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저는 축복교회에서 온 안목인데 제가 당신께 저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드리니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드리나이다,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야 웃기지 마, 쫓아내는 게 아니고, 야 그래 정말 기쁘구나, 내가 너를 써주마,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감사한 만큼만 헌금해요. 감사 없으면 안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할 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헌신된 사람, 참된 예배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에이 마음만 있으면 됐지, 못 갈 수도 있지. 아니에요.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몸을 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신앙생활은 뭐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신대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몸을 들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몸을 움직여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위원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안내하고 청소하시는 분 다 그래요.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몸이 움직일 때 믿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하지 말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첫째,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걸 말할까요? 언젠가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 이 세상이에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천만에요. 이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끝이 와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변하는 늘 변해. 세상 따라가면 오래 가지를 못해. 버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고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이제 하라 그랬어요. 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세상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합니다. 본받지 말라, 변화받아라. 자, 이 본받는 말은 매일 심지어 매 순간 변하는 겉모습을 의미해요. 스케마, 헬라어는 스케마라고 돼. 스케마. 매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스케마는 어제 스케마와 또 달라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수염을, 저도 그런데 수염 깎을 때가 정말 귀찮아요. 자꾸 잘해요. 어제 내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달라요. 집에 있으면 맨날 나보고 복덕방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교회 올 때 되면 멋있어져. 면도만 하면 멋있어져. 머리카락 빨리 자라서 얼마나 귀찮은지도 몰라요. 수염이 빨리 자라고 머리가 빨리 자라 귀찮을 때 여러분도 그러자. 여러분들도 여자분들도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살아있네. 살아있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수염도 안 자라고 머리카락도 안 자라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에 어제의 스케마와 오늘의 스케마가 달라요. 겉모습은 매 순간 변해요. 교회 갈 때 스케마가 다르고 집에 잠을 잘 때 스케마가 다르는 거예요. 언제나 바뀌는 것, 매 순간 변하는 것.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너의 삶을 헌신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날마다 변한다. 그거 본받아서 뭐 하겠느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두 번째, 변화를 받는다는 이 헬라어가 모르페. 이 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겉모습을 가꾸고 꾸미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내 속사람 본질적인 성품을 변화시켜라. 겉모습만 믿는 사람인 척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라 이 말이에요. 습관, 방법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뀌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닦고 손질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말씀과 기도.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기본기가 충실한 운동선수는 처음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잘하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결국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새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징그럽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가꾸라. 정원이 있는데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정원은 엉망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정원 앞마당 잔디밭 청소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청소하라. 요즘도 우리나라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우면 벌금이 있는 거죠. 내 마음도 정원과 같다. 말씀과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지는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어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게 아니죠. 열심히 일은 했지만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체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매 순간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요? 내 전 삶이 예배라면 집에서 가족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교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나를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황해하는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삶의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수많은 요소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를 아시죠? 물고기 연어. 연어라는 물고기는 강에서 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회귀 본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알을 낳고 죽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면 곰도 잡아먹고 다른 맹수들도 있고 인간들이 몽둥이를 듣고 연어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게다가 거친 물살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요. 물이 얕아서 바위에 살 것이 다 까지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처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곳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위험과 방해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세찬 물결이 흐르지만 그 모든 것을 헤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세속적인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드릴 때 그것이 곧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가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몸을 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